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길을 보면 걸어야 됩니다. 보이면 그 길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층 공사가 오늘 끝났어요. 저는 정말 이 공사가 이렇게까지 빨리 끝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김근영 집사님이 얼마나 빠르고 튼튼하게 졌는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내일 데코 타일이 깔려지고 그 다음에 유리가 달릴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 봤더니 극장 같아요, 극장.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렇게만 보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도 보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저도 목사만 아니면 4층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는데 우리 의자가 바뀌니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 지금 우리 3층에 4층을 기대고 있는 저 기둥이 내일 철거돼요. 잘 두드려 보셨습니다. 저 빈 거예요. 저 안에 H빔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저희 구조를 다 파악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빼도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빼서 조금 시원하게 저 뒤에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저를 쳐다보시는 그 분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요. 얼마나 시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바뀌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낙원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변하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가 꿈꾸는 세상일지도 몰라요. 기둥 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했던 기둥이 빠지고 죄의 기둥이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바로에게 들어갔더니 바로가 조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희 노예 주제에 무슨 너희에게 신이 있어? 그리고 그 노예 주제에 그 섬기는 신, 내가 그 말을 왜 들어? 그러면서 무시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대애굽의 바로가 못할 짓을 해요. 그것은 그 마음이 상해서 기껏 그 노예들에게 중한 일을 시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무런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로 잘 될 거라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너의 가정을 통해, 너의 자녀들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런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그 한마디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줘요. 그러자 그 중노동의 이유를 몰랐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다시 말하면 그 노예의 지도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바로의 마음을 들쑤셨던 거예요. 그게 불편했던 거고, 그 상황을 알자 이스라엘의 조장들,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들어갔었던 그 일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것이 불평으로 변한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위에 기록원들로 있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협박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 봤던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6번이나 돌려놓고 돌려놨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럼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라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하겠다. 강한 손, 이 의미는 강한 팔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강한 팔로, 전능한 팔로 이제는 내가 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손을 2번 이야기한 것은 강조한 거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는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내 강한 팔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을 내쫓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할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다. 바로를 움직이는 손은 강한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제국 애굽의 바로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한 손이 애굽을 칠 거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 이루어 간다. 그러니 모세 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한 팔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씀 지나고 나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때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은 선전포고에 불과했습니다. 바로가 그 말에 불끈해서 발끈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더 부과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손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밝힙니다. 아니 강한 손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신신 무기를 들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빛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찾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부릅니까?
오늘 그렇게 힘겹고 어렵고 눈물 뿌리고 있는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내가 이끌어 갈 거다 그러면서 증거로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감싸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실은요, 출애굽기의 말씀 전체가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전체를 보면 나는 여호와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길을 연다. 내가 너희 길을 움직여 간다. 너희 길을 뚫는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부를 때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니면 나이가 어린 것 같으면 어이라고 불러요. 근데 안 되면 아줌마라고 불러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알기에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구만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진 그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길을 연다. 내가 너희 길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눈물 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일이 풀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지금 다시 재소명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모세의 재소명입니다. 왜 다시 부르세요? 지금 모세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보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갖 멸시와 천대는 다 받고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때 모세가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재소명을 허락하시는데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그 일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그러면서 모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소명이라고 붙잡고 내가 그렇게 쓰기 싫은 애굽 땅까지 갔고 그렇게 만나기 싫은 바로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떤 위로와 어떤 설명과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반복해서 모세에게 주는 겁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소연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거대한 인생의 길을 여시기로 해요. 설명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시켰으면 좋겠고 납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 눈물 나는 상황을, 이 고난의 상황을, 몸이 아픈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이 말씀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할 만큼 낙담되고 있으면 모세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은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앞으로 내 이름을, 너의 역사를 통해 경험할 거야. 너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경험할 거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어찌하여라고 하소연하지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실망도 들고,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미움도 들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프고 힘겨울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거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야훼, 여호와.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렴. 그러니 너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단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자녀의 일들, 경제의 일들, 내 삶 가운데 꼬여버렸고 꼬인 대로 꼬여버렸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일생에 그래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납득시키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나는 여호와다, 내 인생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는다, 너의 가족을 이끌어간다, 너의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그 제 소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신실했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에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너는 나만 봐, 채널 고정, 나한테만.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으렴.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일들 이루어 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엄청나고 거창한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튼튼히 붙잡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아프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서야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거나 위로하거나 힘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너는 나만 바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 삼고, 내가 한번 주인 삼았으면 다른 주인 찾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오직 주님, 그분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몸을 고치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언약이 반복이 돼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방 땅을 심판하셔서 너희를 속량할 거고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쓰고 빼내며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라고 그랬더니 빨간색에만 빨간 줄을 쳐버렸네. 주여, 6개월이 지난데도 손발이 이렇게 안 맞으니 일을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친절한 요한 씨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세 개의 동사가 나.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이 말씀은 뭡니까?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빼낸 거예요. 이미 건진 거예요. 이미 속량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직 눈물 나요. 아직 내 삶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으며 확신 가지고 이 길을 겁니다. 왜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근본적인 목적을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이 언약의 근본의 줄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언약의 말씀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킨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킨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지킨다. 내가 나의 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서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아픔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병마에서 건지시고 문제에서 건지시고 어둠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봐도 보이지 않아요. 실패예요.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모세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낙담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거다. 너는 확신해라. 너는 믿음으로 행진해라. 그렇게 모세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너는 나를 알게 될 거다.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거 아닙니까?
그 과거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삶을 견뎌서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 눈물 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건지시고 빼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알아야 된다. 너희 꼭 알아야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모세에게도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섭섭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래서 내 얘기를 지금 당장은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나를 알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말을 안 들어? 너희가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해? 그럼 우리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우린 뒤돌아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알 거다. 모세에게 되려 격려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믿음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 거다. 괜찮다. 지금 나를 원망해도 괜찮다. 그들이 알 거다. 그러니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봐라. 나를 집중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지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천하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는 모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해요. 모세야, 너는 내 등을 보아도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얼굴은 아니다. 누구나 보는 너무나 가까운 등을 보게 될 거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섭섭하기만 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부르짖는 소리에 침묵하십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따지고 저항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안으십니다.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야기해줘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말해줘도 다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그 일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요즘 감사운동 하면서 우리 감사의 일들을 적으면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가 적어집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었던 삶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감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고 다 끌어안으셨고 다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분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넘지 못할 인생의 고비를 그분의 이름으로 넘었고, 내가 여기까지 왔었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도 왜 우리는 또 원망하고 왜 우리는 또 지쳐하는 걸까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넘어오셨고 되돌아봤더니 감사했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도 지금을 넘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물들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혹독한, 아무리 섭섭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삶 앞에 나는 여호와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침묵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업고 걸으셨고, 내가 걸을 수 없는 그 힘겨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으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었고, 주님이 간섭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증하는 인생.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인지, 왜 야훼인지, 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감사 운동을 하며 감사의 일기를 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시의 시간을 냈는데, 인생을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흘러갔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쓰는데 감사 노트가 부족한 거예요. 더 채워야 되는데 나의 언어로는 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도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도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까,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그 어느 곳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고, 삶은 힘겹고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은 부재의 시간을 맞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등을 보여주실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갔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보이는 출애굽기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한 수였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다. 너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더 잘 알고, 너보다 너의 자녀의 인생을 내가 더 잘하니 내가 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모든 것들 이루어 간다.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